저기에 있는 지아가 저를 보고 싱긋이 웃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을 많이 줬거든요. 자기는 내가 자기를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하니까 자기는 괴롭거든요. 나를 보면 피하는 아이예요. 벌써 피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거든요. 먹을 것도 주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은 저를 보고 웃네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요 양으로서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또 가신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10장 42절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어떤 요단강의 한 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죽은 당사자인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1장에 보게 되면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자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나사로를 친구라 할 만큼 그렇게 이 가정과 가까운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대목이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꿈치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또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그쯤에 6월절 날 방문하셔서 마지막으로 또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또한 식사를 하고, 또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사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끝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보면 이 집안은 마리아의 아주 헌신과 또한 마리아가 얼만큼 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을 이 두 자매의 기록을 통하여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록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 성경의 신약 27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요 사랑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엄청난 그 당시에 그 노동자가 1년을 벌여야 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장례식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던 그러한 자매들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그 가정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가급적이면 나에게 빨리 이루어 달라고, 또한 응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본능적인 의식적이 됐든 무의식 됐든 간에 그러한 기대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되 우리가 주위에 미신을 섬기듯이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해놓고 다니는 무당 단골들이 있죠. 점장이들이 있죠. 무당과 무당을 찾는 사람의 관계는, 그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상인과 장사하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과 고객의 관계와 가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익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무당한테는 다시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당의 입장에서도 그 손님에게서 더 이상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가차없이 차버리는 것이 우리를 흔히들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단다고 해서 1,000만 원, 뭐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총 1억을 바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효임이 없게 되자 법원에 송사를 걸어서 다시금 찾는 사건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그 무당을 단골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영한 무당을 또 그보다 더 영한 무당을 알게 되면 반드시 또 그 거래처를 옮기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같은 손이익이 따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무속적 기복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는, 또한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가 정권을 잡고 왕으로 앉게 되면 자기는 커다란 자리에 앉을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가 자기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는 그 예수에게서, 그 십자가에 죽어버릴 그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나타날 아무 유익이 없자 그건 자기 실속을 챙기고 돌아가 버리는 비참한 우리 인생의 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바로 그 다음날 그것을 풍족히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쫓아오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요, 또한 나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온 것을 아시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떡과 또한 포도주라고 말하였을 때,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신의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예수라 해서 다 떠나버린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잘난 체 잘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알았사옵나이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떡을 얻어먹기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떡을 얻어먹을 수 없게 되자 미련없이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 불과한 무리들 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떡을 얻어먹자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떡 문제 때문이라면 그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현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이 결코 좌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때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실lum포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들처럼 나에게 이해관계가 따르고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몸도 건강했다고 간증하는 말을 듣고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많이 받아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필러가 11조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거대한 거부가 됐다는 그 말을 믿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공장을 세워놨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학교를 세워놨는데 다 교수고 총장이면 학생들이 없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다 그 그리스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어봐야 복도 받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은 현세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주 이거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패스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잖아요. 패스.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가리 주고 이건 좋은 말 받아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말씀 중에 혹시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무나 따를 수 없는 것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패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네 싫은 건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33년간을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야 그래 그거 패스하느냐, 그래 다 내가 이해하노라. 그러나 네가 때가 되면 내 말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빙긋이 우리의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고 빙긋이 이해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 지하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임재가 저기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에게 1kg, 2kg, 3kg 무게를 준다고 하면, 또한 의자를 들으라고 강요했을 때 그들은 들겠습니까? 뻔히 못 듣는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슬슬 피해 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빙긋이 웃는 거죠. 왜? 못 들지 알기 때문에. 한번 장난삼아 던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거 못 들었다고 때리고 화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다시금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교회 가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흘렀고 아직도 많이 흘렀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십시오. 다 때에 따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인격적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넘어졌느냐, 또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냥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정체도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가 그때 너를 내가 도와줬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업이 안 됐는데 내가 도와줬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나타나시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고 말합니다. 두 자매는 주님께서 그들의 오라비를 사랑하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곧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베가 병든 사실을 주님께 알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은 감정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보낸 그 신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알았다. 빨리 내가 달려가서 걸음걸음 너무 늦으니까 내가 노새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내가 달려가서 고친다면 빨리 전달해 주라고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도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삶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피가 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목에 갈증이 나는 것은 다 건강한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바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던 것처럼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할거나 한숨만 쓰고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권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며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무슨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걱정과 염려는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1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리라는 그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다만 묵묵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해먹였으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마르다의 가정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제자들 앞에서 그 신분꾼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병듦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어찌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제 눈에 재아가 보이기 때문에 재아가 자꾸 예아로 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재아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재아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재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재아의 부모는 그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가면 이 길을 가면 나쁜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제아에게 가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제아의 지혜와 부모의 지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어서 불기둥 구린구등을 따라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홍해가에 탐도했습니다. 앞에는 넘실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나머지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모세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황량한 사막까지, 이 바닷가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수상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는 기분 좋게 나와서 모세 한 사람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는 제일 최고라고 장담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이 곧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의 생각은 180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한때 묶어서 저 애굽의 군대들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우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가만히 두고 보라. 가만히 있어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그 홍해물에 수상되어 버리는 장면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주실 것을 바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시킨 명령대로 바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6주일에 행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바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으며 애굽의 군대의 죽음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고 유한한 생각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나사렛 누이들의 정간을 받으신 즉시로 베다니 마을로 출발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소식을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죽어서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는 장사된 지 이미 3일이 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아져 있을까요? 바로 늦게 오신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하나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역경이 다가올 때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떠한 역경도 결국은 복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임에도 틀림없는데 얼마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대는 원인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크고 작음을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는데 나중에 보니 그로 인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행복한 일을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나에게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로마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선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도 결코 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자의 본문인 줄로 압니다. 어떠한 곤란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기 때문에 싸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 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부들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부부들은 그 싸움이 결국은 결혼의 파탄을 이루어지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부부의 그 싸움들은 결국은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비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부부싸움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때로는 저 가정은 싸움이 없는데 왜 우리 가정 가끔 이런 다툼이 있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와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부부싸움도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은 상처로 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싸움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의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대제사장과 랍비와 서기관들이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게 되는 음모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사로의 마지막 일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도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고, 또한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역사상 아주 귀중한 인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받다가 지금쯤은 하늘의 천국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 자체를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고 심각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까? 먼저 주님께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